앞으로 글쎄요, 많으면 한 10번 정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책 하나를 좀 파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슬톱에서는 기독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진리예부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하고, 기독교 관련되지 않은 정말로 아무거나 쓸데없는 걸 톱파보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기독교 말고도 아는 분야가 많이 있죠. 뭐 운동 부분, 뭐 풋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내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뭐 그거를 뭐 내가 얘기한다고 뭐 사람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학위를 가진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책도 많이 썼고, 뭐 아마도 책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좀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 걸쳐가지고 지금 한 주제를 팔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 기왕 이렇게 책도 좀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책은 이겁니다. 특종 믿음 사건. 저자가 누구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리 스트로벨.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 사람이 1998년도에 이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이건 예수는 역사다. 우리나라에서 몇 부가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500만 부 정도, 5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입니다. 이 사람이 미조리 대학을 나와서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대학원을 했대요. 그리고 시카고 신문사에서 소위 말하는 뭐 탐사 기자 하다가 이제 자기가 탐사 기자라는 어떤 장점을 살려가지고, 예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가 파헤쳐본 예수, 진짜 예수가 맞나 틀리나? 이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엄청나게 컨셉을 잘 잡았어요. 정말로 마케팅 쪽에서는 이 사람 연구해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직업의 장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제일 많이 바라는 거. 기독교인들이 다 좀 불안해 하잖아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데, 내가 기자로서 나 무신론자예요. 하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문가 만나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줄게요 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이 농후하죠. 왜 사기냐? 객관적인 학자들을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해놓고, 이 사람이 여기서 만난 학자들은 100%다 기독교인이에요. 제 페이스북을 자주 보거나 제 책을 좀 여러 권 읽은 사람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학자는 학문과 신앙 고백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앙 고백이 학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뭐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진짜 기독교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제가 그런 학자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신앙으로 이 신앙이 진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문을 연구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가서 결단을 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내가 그냥 학자로서 포기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학문 쪽으로 갈 것이냐. 학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신앙을 포기를 해요. 결국 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은, 만난 학자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두환의 전기를 쓴다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전두환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과 같이 하나회 했던 사람, 뭐 장세동, 전두환 밑에서 국무위원 했던 사람, 같이 국회의원, 그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 하던 사람, 아니면은 뭐 1, 2
12.12 쿠데타 같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놓고 나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전두환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단히 비겁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 몰라요. 이 책 읽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느 대학 교수, 박사, 그러니까 진짜 다 학자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 학자만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말하는 대로 객관적인 기자의 심정으로 질문을 했다, 제대로 질문했다 그러면 어떤 그런 한계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 책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질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기독교인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다 짜고 친 고스톱이니까 그런 거죠. 컨셉 정말 잘 잡았어요. 이 책. 기가 막힌 컨셉입니다. 거의 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버금가는 컨셉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목적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부들부들 떱니까? 목적이 있어! 하고 딱 책을 냈잖아요. 우리 세들백의 리그 워렌 목사가. 물론 뭐 그 책만큼 팔리지는 않았어요. 이 책은 500만 부가 넘게 팔렸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4분의 1? 하지만 뭐 이 사람이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는 전혀 아니지만 훌륭한 마케터는 확실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기독교를 믿다가 거기서 나가는 사람들, 탈회심 또는 영어로 디컨버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다 뭘 읽고 디컨버전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정말로 성경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야말로 기독교를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가톨릭 사제들은 정말로, 가톨릭은 정말로 훌륭했어요. 그냥 라틴어로 그냥 앞에서 웅얼웅얼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지옥과 천국과 그러면 그냥 믿고. 근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사람들 손에 쥐어지면서부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도 시작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맞을 거야. 성경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하면서 파요. 이런 기독교 변증서를 찾아서 팝니다. 진실이 있겠지. 내가 모르던 걸 얘기하겠지. 그런데 10중 8구 아니? 열의 열은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디컨버전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책을 읽으면 얼마나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허접하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로 하죠. 이완용 같은 인간이 난 너무너무 조선을 사랑하고 우리 조선 백성을 사랑해서 나는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눈에 차한 대를 끼고 이 기독교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을 읽으면 와 진짜 그렇구나 와 이러죠.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었어요. 옛날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습니다. 읽고 이야 진짜 진리구나 진짜 맞구나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뭐 그런 책이 많아요. 아주 옛날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이거 뭐지? 이상한데? 하다가도 조금 있으니까 예수는 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역시 맞아.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몇 년 전에 이거를 읽고 와, 사람이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금으로 보이던 게 완전히 개똥으로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기자하다가 집어치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98년인데 이 사람이 80년대부터 이미 그 기독교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무신론자인데 추적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뭐 정확한 시점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터뷰를 뭐 그 옛날에 했을 수도 있다고 그냥 뭐 믿어주자고요. 믿어주고. 근데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책,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영어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예요. The Case. 케이스가 있다 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예수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는 역사다. 제목은 잘 지었죠. 그죠? 두란노가 제목 잘 지어요. 조엘 오스틴의 책 My Best Life인가? 그거를 여기서 두란노에서 어떻게 지었죠? 긍정의 힘 지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지었잖아요.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두란노 아주 마케팅 훌륭합니다.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The Case for 이거는 말이 된다 라는 거로 해가지고 수도 없이 책을 냈어요. 그 뒤로 뭐 The Case for 부활, The Case for 크리스마스, The Case for 뭐 천국, The Case for 뭐 기적, 뭐 수없이 냈어요. 10권 넘게 냈고 또 거기서 더해가지고 The Case for 어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것도 또 따로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이 이 사람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한 군데 가서 보니까 1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15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책이 100만 부만 팔려도 출판사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고 그냥 남은 인생 그냥 놀고 먹고 살아요. 근데 1500만 부? 아무튼 이 양반 기독교 쪽으로 가서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뒤에 유명한 교회 있죠.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리고렌 목사가 있는 새들백 교회로 옮겼다가 자기가 무슨 기독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 무슨 아무튼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어요. 유튜브 보면 이제 종종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가 주로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주로 이런 쪽 얘기를 합니다. 딱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는 소리 똑같은데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있고 또 아들도 신학교 교수를 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보면서 이쪽 마켓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알잖아요. 바보 아니면 그쪽 마켓 가는 거죠. 가끔 바보도 있지만 아들이 바보도 있지만 대충 다 따라가죠. 그죠? 저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만큼 좀 모르나?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게 얼마나 시장이 크고 아버지가 일궈놓은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를 남을 주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해하죠. 아무튼 훌륭한 마케터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거면 이렇게 시장이 있는 쪽으로 해요. 전혀 반대되는 되지도 않은 쪽에 읽는 사람도 없는데 책을 20권 내면 뭐합니까? 그죠?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이 책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제목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도 제목이 The Case for Faith예요. 믿음은 사실이다. 믿음은 진짜다. 믿음은 가치가 있다. 특정 믿음 사건. 제목 죽이잖아요. 두란노 훌륭하다니까. 저는 이 책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컨셉을 잡은 거에서
어떤 컨셉이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8개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이 사람 전문가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는 거예요. 컨셉 잘 잡았죠. 그러고 나니까 궁금하네. 인쇄를 이 사람들하고 나누는 걸까? 러닝 계약을 맺나? 아니면 원타임? 아마 이거 할 때는 원타임 했을 거예요. 그냥 인터뷰비 주고 끝냈을 텐데 이거 많이 팔리는 걸 알고 이 책 할 때는 아마 바보 아니면은 이 교수들이 러닝 게이트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인쇄 뭐 나한테 0.5%를 줘라. 0.5%만 해도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아무튼 질문이 뭐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고난을 허락합니까? 기적이 말이 됩니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어떻게 됩니까? 참, 이 사람이 더 케이스 4 쓴 것 중에서 창조론에 대한 것도 있어요. The case for creator. 창조자는 진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진화론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했는지 제가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진화론 적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도저히 부정이 안 되니까.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발버둥을 치죠. 또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야훼가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완전히 그 피의 굶주린 거의 흡혈귀 수준이거든요. 살인을 명하는 하나님, 예배받을 자격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예수만이 왜 유일한 길인가요? 이거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그죠? 여기 인터뷰한 사람이 레바이 제크라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였어요. 강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사람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인가? 죽고 나선가?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러가지고, 좀 문제가 됐죠. 아무튼 죽고 나선지.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사람 책 다 뭐 절판시키고 뭐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리고 6번째 질문이 영원한 지옥이 왜 필요하죠? 7번째, 교회야말로 폭력의 역사 아닌가요? 와,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렇죠. 교회, 카톨릭, 기독교 역사야말로 피로 얼룩진 역사죠. 제가 얼마 전에 뭐 9.11 테러 가지고 이슬람 막 그 근본주의자 막 욕한 사람하고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2000년 역사 통해서 뭐 2000년까지는 아니죠. 한 1500년 역사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사람 죽인 거에 비하면 뭐 17세기 초에 있었던 유럽에서 있었던 아실 거예요. 30년 전쟁.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서로 죽인 거잖아요. 서로 죽인 건데 그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4분의 1이에요. 양쪽에서 다 우리 하나님이 맞냐 니네 하나님 맞냐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칼로 찌르고 뭐 창으로 찔러서 4분의 1 유럽 인구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장 8장, 여전히 회의가 드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뭐 질문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한 6, 7가지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만 정말로 제대로 답을 얻으면 회의를 느끼던 사람도 기독교가 진리네요 하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저라면 이거 하나 넣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인데 그렇게 모순이 많지요? 이런 거 하나 넣겠는데 그건 없네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다루겠다는 건 아니고, 제 페이스북 친구는 알 겁니다. 제가 뭐 지난 며칠간 지옥에 대해서 지금 좀 글을 몇 가지 쓰고 있는데, 좀 우연히 봤어요. 오늘 갑자기 우연히 뒤지다 보니까 영원한 지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이 사람이? 하면서 봤어요. 인터뷰한 사람이 모어랜드라는 박사입니다. 제가 옛날 기독교 열심히 믿을 때 이 사람 참 많이 읽었어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어. 이 사람이 대답을 또 해놓으니까 흥미가 가잖아요. 그래서 읽었죠.
거기 가서도 이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8가지인가? 9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박사한테. 뭐라고 던지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됐어.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지옥에 보낼 수 있죠? 뭐 이런 거. 왜 지옥이 꼭 영원해야 되지요?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 그리고 앞에 이제 지옥에 관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뭐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래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이 모어랜드 박사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앞에서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읽어주면서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개소리인지 제가 앞으로 이제 아슬톱으로 이렇게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려고 합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아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오 마이 갓.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이 어떤 건지, 그게 과연 이게 정말로 이게 말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죠. 그 중에 지옥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한 10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한 다큐에서 봤어요. 미국인이었는데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기독교를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었는데 다큐 이렇게 찍으면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는가 하면 지금도 솔직히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무섭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받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요. 뭐 파스칼인지 하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개소리 한 사람 있잖아요. 뭐 천국과 뭐 지옥이 맞을 확률이 뭐 50대 50인데 내가 안 믿었는데 막상 갔는데 있으면은 완전히 큰일 나는데 뭐 기왕 뭐 믿으면은 믿자 본전 아니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뭐 파스칼의 웨이저라고 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아예 언급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런 건 그만큼 지옥이란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받아온 건 대단히 무서워요. 내세라는 게 또 워낙 불확실성의 세계다 보니까. 하지만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지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말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미련도 없이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옥처럼 고마운 존재가 없죠. 다음 시간부터 지옥에 대해서 우리 모어랜드 박사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리 스트로벨 목사와 함께 한번 지옥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